조용하고 휴양지와 같은 휴양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도 정말 새 것 같고 시설도 아주 좋은데 정말 베스트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 아이를 같이 이제 자고 먹고 하면서 메시지를 쓰게 됐는데 메시지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과 동역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제 강강 말씀을 이 시간 배우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운명적인 삶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걸어가라 입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본문에는 38년 된 한 병자와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배워보자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표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본문은 3번째 표적입니다. 이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명절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전국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의 의미를 맛보지 못하고 슬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데스다 못가의 행각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축제를 즐기기보다 먼저 베데스다 못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혈기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병의 상태가 좀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야기로는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절이 되었지만 즐겁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었고 축제에 참여할 수 없었기에 명절이 되면 더욱 우울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병이 낫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자들의 소망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 낫는 조건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가끔이라는 것은 참으로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이 가끔이 한 달에 한 번인지 6개월에 한 번인지 1년 아니면 5년에 한 번인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물이 움직였을 때 많은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준비 땅! 하고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가는데 1등한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낫게 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영영 병나을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째, 경쟁사회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부와 외모와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여성분은 남성 키가 180 이하면 루저라고 하였습니다. 학력
성적이 낮고 지방대를 나오면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우리는 인류대학에 가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입시지옥에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입시지옥에 벗어나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기서 경쟁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요즘 좋은 학교를 나와도 취업하기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 공무원 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나 취업하였는데 오늘날은 취업하는 것이 대단한 일로 여겨져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1등과 1루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살벌한 경쟁심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쟁력이 우리의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고 세상은 레드오션,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정글의 법칙을 지켜야 하고 전략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병든 사회라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희귀한 병들도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병도 많고 마음의 병인 우울증, 정신질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정신건진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한다는데 직접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눈부신 문명의 습격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활에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데 혐오와 불평, 무의미와 원망, 부정적인 생각 등 영적인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학생 청년들이 꿈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이들도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이 동요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자라나서 대통령이 될 테야. 그래 너는 선생님이 돼야. 하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들이 이런 허황된 꿈도 꾸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빡빡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와 물질망명주의 시대에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구해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은 오르고 생활물가도 오르고 직장에서는 잘릴까봐 눈치 봐야 하고 아이 학원비도 오르니 꿈을 꿀 여유가 없습니다. 이 사회의 커다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보통 사람으로도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커다란 사회의 벽에 부딪혀 도전도 못하고 부정패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신방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은 자로 노세온 지 얼마 되지 있는지는 모릅니다. 보통 38년간 병을 앓으면 병낫기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는 자기의 병을 낫고자 다른 데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과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다림이 헛되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며 자주 두려움에 떨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나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의사가 관찰하고 진단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그의 육신의 병의 상태와 마음의 병 그리고 지나온 인생 여정까지 다 통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 사람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 마치 부모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알아오던 환자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고 정말 이 사람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게는 소원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명의를 만나도 환자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환자가 포기해버리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명의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에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치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치유를 포기해버리면 명의도 신비로운 약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고 바꾸어야 한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슴에 간직한 꿈과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정말 굳게 믿고 추구하는 신앙과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며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병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주여 너를 그는 네 낫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낫고 싶은데 나을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한 억울함이었습니다. 그가 나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처지를 생각할 때 그에게는 돕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누군가 그를 데리고 가서 못에 넣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없었고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고 외톨이였습니다. 평상시 친하게 지내던 베데스다의 동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살기 바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38년 된 병자도 이런저런 도움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의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돕는 자가 있어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돈 걱정 없이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록금도 내지 못할 만큼 가난해도 선생님을 잘 만나서 공부에 재미를 붙여 장학생이 되고 정상에 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움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감사 제목입니다. 둘째, 주님,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돕는 자가 없을지라도 자기 능력이 뛰어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자기 능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도 어찌하든지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뛸 수도 걸을 수도 없었기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력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해 절망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를 볼 때 손을 잡고 일으키며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주셨습니다. 서로 매정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말씀만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의존심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인존심을 버리고 분명주의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믿고 일어나 가립하고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병자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분노를 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오늘날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가 너무나 연약한 생각과 신앙으로 38년 병자처럼 깊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무엇을 해보려고 시도해보지 않습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목자를 의지합니다. 언제나 이해받고 사랑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자신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의 자리,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 불구가 되었지만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 타기를 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희망의 전도자 역할을 하는 닉 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 실명하였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차관보까지 오르고 장애인들을 위해 유엔에 들어가 봉사했던 강영우 박사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삶을 살고 장애를 가진 이들의 빛과 등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신체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의존심입니다. 의존심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못쓰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려움에 도전하고 개척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만 주셨는데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을 꼼짝 못하고 누워있게 했던 고질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낫게 되었습니다. 곧 나았다는 것은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리를 들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간증한 대로 예수님은 은혜와 지지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절망적인 자에게도 희망과 소원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너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은 의존심과 운명주의로 찌들은 자에게 일어나 걷게 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대로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로고스,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목들인도 변화시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든 인생, 어떤 실패한 인생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타락하기 전 인간 본래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8,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야 될 존재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진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창조 목적에 벗어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와 같이 패배적이고 운명적이 되어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죄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상처, 운명주의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믿을 때 인간 본래의 모습,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을 바꾸어 보려고 해도 사실은 잘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가면 또 운명에 빠지고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꽤 한계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 죽음의 문제들을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자체가 되고자 동아리 활동을 하며 인간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으로만 뱅뱅 돌며 오히려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삶이 무의미하여 학업에 대한 소원을 잃고 만화책과 비디오의 세계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경고를 2번 받고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 저녁 후 말씀 공부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캠퍼스 목자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두고 수의사 국가고시에 떨어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중 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갈등과 두려움과 자기 연민과 슬픔 중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을 받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석사과정을 마치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었으며 백희 목사님과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둘째 아이의 재영이 사경, 가와사키, 폐렴 등의 질병으로 인해 1년간 여러 차례 병원 생활을 하며 자식의 아픔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저는 38살이 되었습니다. 이 병자가 아픈 만큼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주로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메시지와 인생 소감을 5번이나 6번이나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저는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의존심으로 깊이 병들은 영적인 중풍병자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스스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38년 병자와 같이 제가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 것이 권위적인 아버지 때문이고 가난하기 때문이고 불공평한 사회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 공부와 메시지 훈련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중풍병자가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죄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 해결을 받게 되면서 저는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능력이 모자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를 통해서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인생 훈련들도 헛된 것이 아니며 저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였습니다. 과거 저는 영적인 중풍자였지만 이제 저의 새로운 정체성은 캠퍼스 목자여 성경 선생입니다. 제가 한 가족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세 아이의 아버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간이 걸리고 희생이 있을지라도 목자의 신분에 감사하고 한 양을 먹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은 6년 동안 신뢰자 훈련 후 작년 사명의 땅 춘천으로 발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해 목자로 세워주시고 강대, 의대, 수의대, 간호대 개척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어진 방향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동역자와 세 아이를 감당하기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가 다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벽을 끼워 기도의 장소로 일어나는 것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유효 메시지를 섬겨서 제가 먼저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동역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올해 행사할 힘을 얻고자 기도하였는데 한 명을 위하여 말씀 공부 노트를 준비하고 1대1 성경 공부에 도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베데스다와 같이 경쟁적이고 병든 사회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원망불평하며 운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둡고 운명적인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생명과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믿을 때 인간의 본래의 모습,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을 회복하고 도전하고 정복하고 개척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무다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운명적인 경자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오셔서 우리의 운명적인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불가능과 어려움에 도전하고 대척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일어나 걷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독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